우리 어제 아침에는 새 사람으로 살자 이런 제목으로 첫 시간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주인을 바꾸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주인을 바꾸는 거.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았다고 하면 이제부터 우리는 내 주인을 바꿔야 되겠다. 바꿀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죽는 거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사건이 내게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주장해 주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면 내가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는 두 번째로 후회 없이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후회 없이 살자. 후회 없이 살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당신에게 죽음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때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갈증을 해소해 주려고 신포도주를 이 해면에 묻혀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예수님의 그 갈증을 해소시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고난의 잔을 받으시면서 괴로워하시거나 혹은 또 절망하시거나 그리고 원망하거나 이런 어떤 인간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씀으로 당신의 생애를 마감하셨습니다. 자기 죽음 앞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단호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와 같이 힘없는 죽으심이 많은 사람들 눈에는 아마도 실패로 보였을 겁니다. 인생의 실패로 보였을 겁니다. 로마의 사형수로 좌우편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 형틀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분명히 실패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학력이나 혹은 또는 특별한 학이나 어떤 그 훌륭한 스펙이라든지 우러러 볼 만한 평판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가지신 것을 말하라고 한다면 죄인들과 함께 했던 가난한 친구라고밖에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역사 이래의 최고의 성공자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친히 당신 죽음 앞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내가 성공했다라고, 내가 잘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마지막 죽는 순간에, 자기 죽음 앞에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예수님의 인생은 짧은 인생이셨지만 후회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후회 없는 삶을 사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셨습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성취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짧은 인생이셨지만 후회 없는 삶을 사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의 뜻을 행하려고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당신을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뜻을 이 땅에 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는데, 그 뜻이 무엇이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할 때에 당신에게 주신 그 사람들, 당신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 모든 것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다시 살리는 것.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신 뜻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짧은 인생을 사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으실 때,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거는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내가 그 뜻을 다 이루었다, 다 성취했다.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신 거죠. 여기에 다 이루었다는 말, 헬라 원어는 테테레스타이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 테테레스타이.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종들이 주인이 명령한 일을 다 끝마친 다음에 주인이 종에게 이런 일을 해라, 이렇게 일해라 라고 일을 맡겼습니다. 그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나 다 끝냈습니다. 당신이 내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신 거, 명령하신 거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이게 바로 테텔스타임. 저도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만은 우리가 초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교실 청소하라고 이렇게 분담을 시켜주고 교무실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맡은 일 다 하고 청소 다 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가서 선생님 우리 청소 다 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것처럼 테텔스타이, 다 했습니다, 이 보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나는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명령을 다 순종하고 다 완성했습니다, 이게 다 이루었다, 테텔스타이. 그렇게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승리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다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신약시대에 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군가니까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 그도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이제 에베소 교회에 와가지고 에베소 지역에 와서 에베소 교회를 설립하고 그 교회에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과 훈계로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했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어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그들과 함께 고별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 성도들 다 모인 자리에서 그가 설교합니다. 나는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난 알지 못한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나를 붙들려고, 나를 잡으려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권합니다. 예루살렘 가지 마시라고. 지금 사도를 붙들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왜 가시냐고. 가지 마시라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쳐야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당신에게 준 그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서 그가 마지막 임종할 즈음에 디모데, 자기의 제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다가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바울은 죽기 전에 테테레스타이 그랬어요. 자기도. 그게 뭡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말은 자기가 가야 할 사명.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랬으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다 마쳤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주었던 그 사명, 예수께서 당신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나를 증거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사명을 예수께서 이 바울에게 주셨는데 바울이 그것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테테레스타. 사람들은요, 자신이 세운 목표가 달성되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사업을 시작해서 번성하고 장대하고 장성하게 되면은 너 인생 성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 여건이 좋지 않던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자수성가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걸 향해서 너 인생 성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에 성공했다고 다 인생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완성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원입니다. 내 욕망에서 산출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내 재능과 내 기질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기대하시는 바 이루실 뜻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에 대한 성취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 영혼 살리는 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충성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이게 바로 우리가 성취해야 될 비전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감당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죽음 직전에 바울 사도처럼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비전, 이 직분, 충성 다 하고 난 다음에 임종할 때 우리 후손들에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테테르스타이 라고 외치고 우리가 죽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이 직분만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업, 우리의 사업도 우리가 성취해야 될 비전입니다. 그런데
여기만 몰두해가지고 먹고 마시기 위해서 여기만 몰두해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완성했다라고 해서 비전 성취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나 이 직업이나 이것도 하나님 주신 성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성취해 가야 되겠다,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때,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직일 때 그것을 잘 감당한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우리가 비전을 성취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실패는 후회하고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는 그 말 속에는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 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을 절대 우리가 살지 맙시다. 내가 왜 그때 좀 더 참지 못하고 화냈을까? 내가 조금만 참을 걸. 왜 내가 남에게 베풀지 못하고 살았을까?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남에게 베풀고 살아야 할 텐데 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왜 내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까?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걸, 내가 좀 더 많이 할 걸. 왜 우리가 이렇게 후회하며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옛날에 나온 영화 가운데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그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는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리스트를 작성했는데 그 리스트에 있는 이름이 누구냐? 유대인들 명단 이름입니다. 그 리스트, 신들러가 작성한 리스트. 그거는 신들러가 살렸던 유대인들의 이름들이 그 리스트로 작성되어 기록된 것인데, 이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폴란드 사람으로서 독일 군수 물자 사업자입니다. 그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독일군에게 아부하고 이래가 돈 벌어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이 이제 망할 때 좀 돼가니까 이들이 막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기 시작할 때, 그때에 이 신들러가 유대인들, 자기 밑에서 일하고 있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한 1000여 명이 되는데 그 1000여 명의 유대인들을 다 명단 작성해,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명단 작성해 가지고 자기가 그 유대인들을 살려냅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도 살려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 그들을 살려가지고 그걸 다 돌려보낼 때, 그럴 때 이제 이 신들러도 사업이 이제 안 돼가지고 다 문 닫고 다 각자 흩어질 때, 이 신들러가 그 자기가 살렸던 1000여 명의 자기 그 회사의 직원 유대인들과 헤어지면서 뭐라고 말하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신들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자기를 다 살려주셨으니까.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데 이 신들러가 그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 만년필 꺼내면서, 이 만년필 그때는 아마 귀한 것 같은데, 이 만년필이 뭐라고, 이거를 내가 팔면은 한 영혼 더 살렸을 텐데, 여러분 한 사람 더 살렸을 텐데, 자기가 타고 갈 차, 이 차 내가 팔았으면, 이 차 팔았으면 10명도 내가 더 살렸을 텐데, 이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그들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후회하는데, 그 유대인 대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우리를 살렸습니다. 충분히 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들을 살려준 그 일에 대해서 고마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후회해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은혜를 받으면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모든 것이 은혜요,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도 너희 붙잡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면 천국도 내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도 내 것이요 모든 은혜가 다 내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성취해 갔으므로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의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